예, 안녕하십니까. 별플복수 마가복음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또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마가복음에 없는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또 마가복음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게 서로 비교해서 보면 하나의 사건 기록이 서로 조금씩 다름으로 인하여서 전체가 하나의 그 완전한 그림이 그려지게끔 그 내용이 그래서 비교를 해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그러고 갔더니 억울해.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었어요. 헤롯 땅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 본문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또 교사들이죠, 율법 교사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자신들이 체면을 잃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시 예수의 말씀을 책잡고자 할 때 헤롯 땅을 같이 보내요. 등장하지 않았던 헤롯 땅이. 그들은 반 로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헤롯 땅과 친해질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 헤롯 땅과 지금 친근하게 나왔단 말이죠. 14절에 보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는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을 떠보는 거죠. 거짓으로. 뭔가 여기에는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다라는 게 이제 깔려져 있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릴까 말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외식 거짓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동전이 로마 동전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죠. 로마 동전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자, 뭔가 흠집을 내고자 갔는데 그 흠집을 찾아서 그 흠집, 그 책 잡은 것을 통해서 예수를 좀 억압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다 똑같고 15절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때 이제 나머지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22절에도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놀랍게 여겨 떠나갔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요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이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아까 마가복음하고 똑같이 기록이 돼 있죠. 근데 마가복음은 윗글 맨 마지막에 기록이 돼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의 본문 말씀에 같이 한 단락으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냈어요. 총독 아래. 그러니까 총독을 지지하고 로마를 지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헤롯인데,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헤롯 당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른 말씀은 다 똑같아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 주옵소서. 다 똑같아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했다 그랬어요. 침묵. 마태복음은 떠나니라 그랬고 마가복음은 논란이라 그랬고 누가복음은 침묵했다 그래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은 이들이 어떻게 보냐면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둘 다를 행해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냐라는 거죠. 무슨 말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의 그들과 비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을 했던 내용과 또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아주 면밀하게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세가면서 비교하고 서로 다른 것을 찾아봐야 돼요. 같은 건 무엇이고 다른 건 무엇인지. 자, 이제 이 유튜브 동영상을 잠깐 이제 중지하고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돼요. 시간은 짧고 할 내용은 많아서 제가 급하게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여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그들이 예수께 물은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과 비교를 하려면 차근히 살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량과 또 사역자인 제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이제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 답이 있단 말이죠. 무엇입니까? 세금을 바치리까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이 바치다라는 단어가 그들도 예수님의 대답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건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면 구분이 돼 있어요. 하나는 세금을 내다라는 뜻으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요. 또 하나는 되돌려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되돌려주다. 그럼 바치다라는 건 뭐예요? 주다, 내다 이런 거는 내 것에서 일부를 띄어 계산해서 그의 소유로 넘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되돌려주다라는 것은요, 본래부터가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것이에요. 그걸 내가 잠시 맡았다가 그걸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다시 달라고 요구할 때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 모양 그대로, 그 금액 그대로 그걸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갚다라는 의미하고도 달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께 질문했을 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라는 그 말과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다가 하는데 이 단어가 그들은 세금을 내다라는 말을 썼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되돌려 주어라라는 말로 되풀이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대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그들의 대답에 예수께서
기다 아니다, 옳다 아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각을 대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그래 내지 마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되돌려줘라. 여러분, 그냥 그 데나리온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그것은 증거를 말씀해 준 것이지 사실은 그게 그렇게 이 말씀의 교훈에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가 로마 동정 갖고 있네? 그러면 세금을 내야지.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그걸 왜? 그것은 부연적인 설명을 위해서, 또 그들의 말에 대한 증거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한 것이지, 그것이 결코 어떤 이 내용에 있어서 결정적인 정말 귀중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보여달라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금액의 동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아까 이야기한 마가복음 12장 12절 말씀, 무리를 두려워하다. 동전을 보여준 사람들은, 예수께 동전을 보여준 사람들은 무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금 감이 좀 잡히시나요? 자,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멈추시고, 성령님, 도대체 이 말씀에서 얻어야 되는 교훈이 뭘까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한 이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동전이 나왔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건 도대체 이 연관성이 뭐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30분도 좋고요, 10분도 좋고, 아니 5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여기서 씨름하고 나중에 보시면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 한두 번, 세네 번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묵상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 뿐이고, 그 흐름을 좀 이렇게 맥을 잡아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듣기만 하고, 그렇구나 이러면 여러분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행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누가 그랬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중지를 누르시고 고민하십시오. 왜일까? 그러니까 묵상은 바쁜 시간에 막 뭔가를 하면은 조금 잘 안 돼요. 좀 여유로운 시간에 내가 성령께 기도하면서 왜, 무엇 때문에, 설명이 여기까지 있는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다른 성경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개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학개서 2장 8절. 구약 성경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뭐라고 되냐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도 있어요. 학개서 2장 8절 말씀하고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이 같아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바알은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까지 읽어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개서 2장 8절 말씀을 빨리 찾으십시오. 찾아서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 또 찾아서 읽으십시오. 도대체 이게 두려워하는 것과 세금을 바치는 것과 무슨 관계성이 있는지 잠시 고민하십시오. 저는 시간의 제한 때문에 말씀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바치리까 말리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대답을 해달라는 그들. 그리고 그 말을 책잡아서 예수를 관원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 그들의 교활함.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되돌려 주어라 라는 단어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감이 되세요? 자,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근데 그들은 그 세금을 누구에게 주려고 그래요? 가이사에게 주려고 그래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요. 왜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카이사의 어떠한 보호와 카이사의 도움 때문에 너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에게 다시 되돌려줘.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다시 되돌려줘. 근데 너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너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드려. 예수님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의 근본적인 생각에 너희가 먹고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먹고 쓰는 모든 것, 또 생명 유지 그 외의 것으로 풍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 그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는지 점검을 해봐요. 가이사가 보호해줘서 가이사로부터 온 거야? 가이사가 군인들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기 때문에 가이사로부터 온 거야?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내.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려. 근데 그들이 왜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했을까요? 데나리오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하루 전액의 노동 품값이에요. 하루 온종일의 노동 품값.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네가 갖고 있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지. 근데 그거를 소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억해. 근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조차도 안 해요. 할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 너는 믿니? 그럼 거기에 대한 나의 대답이 있어야 되죠. 이게 적용이에요.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나를 먼저 부르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되돌려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잠깐만 좀 길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해요. 내가 만약에 한국에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조차 들어볼 수 없는 나라에 내가 태어났다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듣지 못한 그들과 우리가 분명히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 믿음 좋구나, 너 믿음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분 나름대로 그 비중을 재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겠죠. 근데 그보다 이름을 듣지도 못하는 그날에 태어나서 예수를 섬겨야 되겠다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다가 죽은 그와 나를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의 나라에 나게 하신 것과 그분은 비교하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 쉽니다를 길게 한다고 천국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미국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했죠. 인종차별이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게 번져갔는데, 여러분, 그것이 죄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 사람 가운데에서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제물로 삼으시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관심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알지요. 왜 우리는 알아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러면 그분의 은혜라면, 그것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표현대로 그분에게 되돌려 드려야 돼요. 어떻게? 그래서 들풀북소에서 진행하는 게 그거예요. 중보 회개 기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 기도하고, 먼저 그걸 알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것이 죄로부터 왔다라는 거, 그 인종차별이 죄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요, 차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국 땅을 놓고 또한 전 세계에 있는 인종차별을 위해서 가해자와 억압자들, 피해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이 본인들이 죄의 존재라는 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들을 만들어낸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먼저 알았다라고, 나는 안다라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부족하고, 주여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 와닿다라는 걸, 그분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표현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되돌려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하나님 안에 또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당신의 것을 당신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내게 좀 알려주옵소서. 배움과 학식에 있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내 특별한 재능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환원이 돼야 돼요. 근데 각자마다 다르잖아요. 그분의 목적성이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돌려 드립니까? 내게 그 방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묵상 시간 마치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찾고, 이걸까 저걸까, 이제 이 작업이 남겨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알았어. 끝.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의 것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게로 주시는 교훈으로 내가 완전히
소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 여러분, 그게 묵상입니다. 누가 성경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니까 잘 들었어. 끝. 근데 나하고 상관없어. 여전히 내게 있는 것은 내 거야. 내가 노력했잖아. 그렇다면 성경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성령이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렵지요. 쉽지 않지요. 고민되지요. 그러나 그 고민이 또 고민이 되면요.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부분인 여러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욥이 표현한 대로 내가 전에는 내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내 주를 배움나이다.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당신의 것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게 그 길을,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다음 시간에도 또 마가복음 12장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